샬롬. 11월 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한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을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초보니 누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자, 에스라서 4장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이 구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귀환민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 이 대적자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된 그 원인과 배경과 결과물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22절까지는요, 성전 건축 이후의 일이에요. 성벽 재건에 대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당시 대적들이 어떻게 방해했는지 그 사건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성벽 재건보다 훨씬 앞에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후대에 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이 삽입된 거예요. 근데 삽입된 이유는 에스라에게 생각이 다 있었어요. 거룩한 일을 대적자들이 방해했다. 이것을 항상 방해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는 데에 어떤 일어났던 방해 사건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요. 수룹바벨과 그 예수아가 사람들 5만 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자, 오자마자 그 바로 성전 건축이 이제 준비되고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에 부딪혀서 16년 동안 중단돼요. 자,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성전 건축이 일사불란하게 또 진행돼서 토탈 약 한 20년 만에 성전 건축은 완결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작업했던 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고 성읍을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극심한 방해가 있었는데 이게 6절부터 22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된 이유가 뭐냐면 대적자들이 성전 건축할 때부터 항상 이렇게 그 방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방해가 어느 순간에 끝나고 성벽 재건도 완성돼요. 그 성벽 재건을 완성한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 포로기환. 자, 역사적으로도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간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결국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
재건공사에 대한 이야기고 갑자기 성벽 이야기가 들어오다가 24절에 다시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중단됐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뒤에 있는 일이 그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6절부터 22절 사이에.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 재건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성읍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데 항상 이 대적자들이 우리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 온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자, 대적자들의 성전 재건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본문은 6절부터 10절까지 대적들의 집요한 반대, 즉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 줘서 그 계획을 막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서 고발한 사건들을 다뤘어요. 오늘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상소문의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문에 대하여 공사 중단이라는 조서의 내용을 발표해 주는데 이게 17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들고 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봅니다. 첫 번째, 사탄의 악한 관계는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아주 악한 관계고 주특기예요, 주특기. 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방백 느음과 서기관 심세가 상소문을 올렸어요. 상소문이 인사말로 시작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고발 내용이 제시됩니다. 자, 대적자들이 뭐라 그래요?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패역합니다.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해요. 자, 악한 성읍, 패역하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 자, 고레스 당시에 귀환 행렬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2차 귀환까지의 무리를 가리켜요. 2차 귀환은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 데리고. 자, 이 편지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만들고 높은 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무슨 초롱성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대적자들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 이미 끝났고 에스라가 오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을 막 만들고 성읍을 막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중인데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잡고 싶고 이 속국으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이 귀한 무리들을.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기간이었어요. 464년. 자, 포로로 돌아올 때는 536년. 성전은 516년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후로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성벽 건축을 위해서 이제 성읍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자는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성벽 재건과 공동체 재건까지 돼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515년, 또 뭐 횟수로 따진다면 16년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성벽이 재건되고 공동체가 완전히 안전하게 살아야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성전 건축 이후 성벽 재건과 공동체 재건에 상당한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에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를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을 토대로 제시하면서 그런 악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성전 건축도 중단되는 일이 그 이전에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대 사건을 삽입하면서 성전 건축이 방해된 이유, 중단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악한 자들이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켜서 뇌물을 쓰고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이 일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왕에게 성벽 재건을 중지해 줄 것을 용처하면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성벽이 재건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성벽 재건 후에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정부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왕실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고에 의하면 피지배국의 백성이 주권국 왕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금을 바치지 않은 것은 곧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골치 아팠어요. 제국 여기저기서 반란이 막 일어나갖고 이 반란들을 제압하는 데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대적자들이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성벽 건축을 저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왕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왕이 당할 피해를 우려합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당시 이 소금이라는 게 화폐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한 관할권은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소금을 먹는다. 다시 말하면 왕의 녹을 먹는다. 왕의 은혜를 받고 있다. 왕에게 자신들의 충성심을 알리고 우리가 왕과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 밀고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두 번째, 대적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패역하다 입증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15절에 보면 예로부터 그들 중에는 항상 반역하는 일들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한 조상들의 사기,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역사 기록, 역사책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바벨론 시대부터 내려온 역사 기록을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은 늘 바벨론을 반대하고 대적해 왔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합법적인 개순국이라고 자처했어요. 그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로 들어서 예루살렘이 근본적으로 반역적인 성읍이라는 것을 알리고 결정적인 반역의 증거로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된다면 다른 지역도 영향을 미쳐서 다 같이 성읍을 중건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강 건너편 영지, 유프라데스 강 이쪽 편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넌지시 경고해요. 다시 말해서 왕이 즉시 성전 제거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왕의 영토 상당 부분이 잘려나갈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 위협을 한 거예요. 대적들의 상소문은 예루살렘 재건 공사가 내포하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고발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동기,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다 차지하고 싶은 탐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마치 왕에 대한 충성심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데 고단수예요. 그런 악한 관계를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죠. 진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반란이 아니잖아요. 거룩하고 순수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회복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거짓은 뭐예요? 그런 일들이 반역이라는 동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대적자들의 입에서 나온 아주 센 거짓말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페르시아를 위협하는 일이 된다. 아니죠.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진실에다가 진실을 거짓에 포장해서 거짓으로 보이게 하는 많은 것을 접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그런 일을 해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에 민감해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제거하고 경계하고 또 고치고 또 권면하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험, 이것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룹니다. 인내하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고발장이 즉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답장해요. 즉시 궁중의 문서보관소에서 역사책을 끌어내요. 그래서 바벨론 역사책 문서들을 보니까 그들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바벨론 쪽에 붙으라고, 애굽을 버리라고. 근데 애굽을 자꾸 가까이 하고 바벨론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여호야김도 그래서 죽었고 시드기야도 끌려가서 눈 뽑혀서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자, 그것은 옛적에 강 건너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자, 저기 보세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문서를 통해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해요. 그건 뭐냐면 옛적에 강 건너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큰 군왕들에게 그 이웃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조공과 관세를 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린 큰 군왕들은 누구냐면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히스기야 왕 때도 강성했고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 때도 상당히 강성했잖아요. 자, 이럴 때 옆에 암몬, 모압, 블레셋, 뭐 기타 등등 아람까지도 막 조공을 바친 때가 있었어요. 에돔도 조공을 바치고. 자, 그런 역사 기록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이게 옛날에 포스가 강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읍을 만들면 반역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대적자들의 이 고발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당시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했어요. 아수에로 왕 때, 그 전 선왕이었던 아수로 왕 때에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애굽, 이집트가 반란을 꾀하다가 겨우 진압이 됐거든요. 이후에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또 애굽이 그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애굽 근처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정세에 매우 민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재건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령까지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이 집요하게 이 사실을 잘 파고든 거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유다 땅에 딱 도착하자 이걸 고발했던 누군가 심세가 신났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던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23절에 보니까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자,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대적자들이 단순히 행동하고 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건축 중인 성벽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되었던 성벽 재건 공사, 언제 다시 시작됩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라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개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52일 만에. 대적자들을 방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이 쟁기 같은 걸 잡고 이 목수, 이 대패를 잡고 일하면서 싸우면서 52일 만에 완성하죠.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이렇게 묵상하거든요. 자, 고레스의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마리아인들과 타락한 관리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금지령을 내린 왕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자,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자, 이것은 영원한 금지가 아니죠. 영원히 성벽 재건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고 성벽 재건을 일단은 한시적으로 금지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 그때 영원히 금지하든지 뭐 제한을 풀든지 할 테니까 한시적으로 일단 못하게 해라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 때 그를 금지령을 풀어주고 재건하게 하죠.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런 어려움을. 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주권 아래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어요. 쉽게 성벽이 재건되고 막 이러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자,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시험이 끝난 게 아니죠. 그 귀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1년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완전한 의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육성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연단 기간에 있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강하게 해야 돼요. 이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진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주민들이 살게 되는 아주 안전한 장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험은요,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내 중입니까?
연단 중입니까? 이거 다 통과하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음으로 인내 중이면 연단을 향해서, 연단 중이면 소망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신앙의 안일함. 이거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 자,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5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성전 재건으로 이어졌어요. 아닥사스다의 중지 명령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에요. 아닥사스다가 지금 중단시킨 것은 성벽 재건에 대한 거예요. 저자가 이것을 삽입시켰던 것은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악한 관계와 모략과 공격이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처음부터 애초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게 중단됐었고, 그들의 특성들이 이랬고 지금까지도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넣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됐던 그 원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리오 2년이라는 것은 주전 520년이에요. 536년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6년간 중단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전이 516년, 15년 정도에 완성이 됩니다. 이 기간에 바사 왕들의 공식적인 중단 명령은 따로 없었어요. 단지 성전 재건 때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수된 바사 관리들의 회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지 마! 이것은 바사 왕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팔레스타인을 관리하던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돈 먹고 사마리아인들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못하게끔 겁을 주면서 억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됐어요. 세월만 보냈어요. 자, 그런데 학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해 가고 있는데 너네들 아파트에 산다고, 맨션 산다고 좋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뒤로하고 자기들 삶에만 몰두했어요. 자, 아직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야. 이렇게 위협을 하고 방해하는데 조금만 있다가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면 하자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한 삶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가 되다 보니 한 걸음 물러난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닌가, 역사하시지 않는가 보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신앙의 안일함이라는 것은 주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뒤로 물러나서 관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신앙의 안일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내 신앙이 점점 안일해지고 있고 내 삶이 너무 윤택하고 편안하고 모든 게 좀 평강이 있으면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차라리 비바람 맞고 시련 속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엎드려 기도하고 막 연단, 인내, 막 소망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그게 더 복되지 않겠어요?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참 좋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안일함이 찾아오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살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잘 불태워야지 정말 닳아서 없어져야지 그냥 늙어서 힘없어서 사라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처럼 내가 썩어서 없어지느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사탄의 관계를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하여서 삶의 지혜를 얻고 신앙의 지혜를 얻고 내 삶이 정도를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잘 견디고 이기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신앙에 안일함이 찾아왔다면 이 안일함을 빨리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주의 일을 위하여 번쩍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달아서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자리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